기도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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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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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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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 14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그 중에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갔다가 이제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잠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또 말씀하시면서 끝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기애애한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율법을 어기나 어기지 않나 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죠. 결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떡을 먹는 자가 나오거든요. 15절에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이 산에서 함께 떡을 떼며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어땠나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율법적이지도 않았고 결코 그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저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들이 있고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대적인 그 감정을
드러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달래고 내가 하려는 게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자부심,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타협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그 자부심을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깨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자기들 유대인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때 2번 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되면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미리 이렇게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잔치 당일날 종을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1차 초청 때 응답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초청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초청할 때는 그 사람 집에 가든지 안 가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청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번 초청을 한 이후에 두 번째 다시 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그 말을 알 수 있냐면 17절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이미 한 번 초청을 했고 다시 그들에게 이제 잔치 당일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어떻나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자, 어떤 사람은 밭을 샀음에 나는 못 가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이제 핑계가 다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핑계를 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18절 앞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잔치에, 큰 잔치 자리에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가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일치함으로 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잔치를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핑계를 대며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대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들이 그 잔치를 벌인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 노골적인 적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유대인들을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앞에 보시면 13절에도 있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 앞선 비유에서도 다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잔치에 초청을 거부했을 때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내 집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유대인 이외 이방인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와서 함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계시죠.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나요? 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비유를 묵상하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마련해 놓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이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잔치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잔치를 맛보며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넘치는 죄와 악함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잔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멸류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맛을 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